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하나님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창세기는 근원과 시작을 기록한 책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가운데 독자들은 항상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우리는 누구인가라는 이 정체성에 관한 질문을 마주하게 된다라고 어제 새벽 말씀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오직 말씀으로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성경이 증언하는 정확한 사실입니다.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 되시는 하나님은 시작과 끝도 없는, 그리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창조는 모방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오직 말씀으로 창조하셨으므로 이 얼마나 놀랍고 경이로운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이것을 오늘 창세기는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너무나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으셨다라는 말을 원어로 깊이 들여다보면 특별히 토기장이가 작품을 만들 때 사용되는 말입니다. 토기장이는 그 작품을 만들 때 자신의 온 열정과 혼을 쏟아부어서 작품을 하나하나 만들어 갑니다. 그것도 첫사람 아담을 만드실 때 우리가 상식선에서 이해를 한다고 해도 굉장한 장인 정신이 들어간 그러한 작품이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자신의 생기, 즉 숨을 불어넣어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이사야 64장 8절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이 마지막 문장에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은 주의 손의 작품이라고 번역하기에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결국 인간이라는 존재와 또한 그 정체성, 또 삶의 의미와 목적은 바로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담긴 굉장히 고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이 귀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담긴 가장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귀한 존재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16절과 1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구절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먹고 저것은 먹지 마라. 그리고 이것은 하고 또한 저것은 절대로 하지 마라. 고기는 핏째 먹지 말고 익혀서 먹고 비늘이 없는 것은 가증하니 먹지 말고 지느러미와 또한 비늘 있는 것은 먹어라. 이러한 것들은 모두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입니다. 지음받은 피조물인 사람이 창조주의 매뉴얼대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인데, 쉽게 말해 내 말대로 살고 그냥 내 뜻대로 살고 그렇게 살다가는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두렵고 또한 치명적인 선포인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러한 생존에 대한 매뉴얼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만 하는 존재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의 기자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습니다. 식물이 땅을 벗어나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그것은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정확합니다. 반드시 죽으리라는 이것은 육체적인 죽음보다는 관계적인 죽음, 곧 관계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영적인 관계의 단절을 오늘 성경은 죽음으로 선언하였습니다. 이것을 심각하게 받아야만 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인의 살아있음이 바로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했던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안전뱅이를 일으켰습니다. 이 제자들의 존재감이 드러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불순종이라는 죄를 통해 만약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더라면 우리는 그 형상대로 오늘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될 수 없습니다. 혼탁한 세상에 진리를 전하는 증인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제자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어둠을 밝히고 죽음이 영생을 논할 수가 있겠습니까? 영향력이 1도 없고 존재감도 없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절박한 심정으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매주일마다 담임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에 여러분, 우리 모두는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들리지 않는다면 귀를 열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면 눈을 뜨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어떻게든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부여잡고 또한 주님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 혼돈의 시대에 진리 되신 말씀만이 죽어가는 생명을 살린다라는 사실을 믿고 오늘도 말씀 따라 승리하는 도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을 깨워주심을 감사드리며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옵시고
그 형상대로 지음받은 목적과 비전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먼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2장의 말씀처럼 주님 말씀에 언제나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리고 순종하며 우리 모두가 이 어두운 시대에 생명을 살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깨달아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실 때 도림교회를 통해 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고 때마다 시마다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일마다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을 통해 도림의 모든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변화를 받아 이 약하고 패역한 시대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세상을 밝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담임 목사님 맡겨주신 노회장의 귀한 사역도 형통한 은혜와 갑절의 지혜를 부어주셔서 평안하고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귀한 우리 영등포 노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 20만 성도와 1,000명 선교사 파송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새 성전 비전 센터를 통해 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역사가 이곳을 통해 일어나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의 각 기관과 당회와 지역사회를 섬기는 디아코니아 센터와 교회 학교에서부터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여호와 샬롬의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기간마다 계획된 모든 사역들이 진행될 때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더욱 부흥 발전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상 중에 있는 환우들을 위해서 해외에서 오늘도 이방의 빛을 밝히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들의 평안과 안전을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